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용서하지 못하는 요나와 하나님의 사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라고 보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선지자인데 요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황소에게 절하게 하고 바알에게 절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크게 범죄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역시도 악을 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두로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왕이 패악한데 그 아수르 나라의 성읍이 니느웨입니다. 왕하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를 세워서 예언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예언했나 보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회복했느냐 하면 유다 왕국의 땅의 일부였던 아르바 땅까지 이 여로보암 2세가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 회복했냐면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도움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을 했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예언한 것은 사랑인 거예요. 다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그러한 상황, 도울 자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한 거야 라는 말이 27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철저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교회를 멸하실 거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사용해서 사해까지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나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귀에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계십니까? 궁핍한 변명같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멸할 거라고 안 했으니까 내가 구원한 거야 라고 궁핍한 변명같이 말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흥롭게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에베소 1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아담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겁니다. 5절에 말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는 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함을 입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정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게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다는 말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영도, 혼도, 몸도 다 무너져서 도무지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고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닐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입은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깨달아 알으셔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우상을 섬겼고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도울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하신 말씀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또 아담이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고 값없이 주신 은혜를 영광을 입은 자로서 찬송하도록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미떼 아들 요나는 아르바 땅까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회복시키신 것을 예언하였고 그 회복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맛보았습니다. 자기가 예언했고 그리고 그 일이 성취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으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를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미워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가득하게 차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을 가서 하라는 얘기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했냐면 다른 나라에 침공해서 잡아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북왕국에 가서 살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끌고 가서 딴 데다가 살게 하면서 잡족들이 되게 했어요. 서로 혼인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서로 결혼해서 낳아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순전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뒤섞여 있으므로 그때부터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풍습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 족속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유지되게 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잡족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했으니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폐하는 일을 해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게 한 것이 아수르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거 요나에게는 박수 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요나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외치라고 하니 나는 절대로 그거 못하겠어. 나로 외치라는 말을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알았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이 니느웨도 구원하신다는 거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한 말을 거스려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고요.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서쪽은 하나님의 반대가 되는 쪽을 말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동쪽이라면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며 나아가는 길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니느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인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분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요나서 마지막 장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이라는 내 백성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을 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백성들,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요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의 관점은 아수르를 원수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심판할 거라는 걸 외치라는 얘기는 저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보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알리지 않으면 회개치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스스로 도망하려 하여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에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는데 누구를 예정했느냐? 이스라엘만을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너만을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값없이 거저주신 그 은혜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해를 비쳤다고 표현하고 있고 비를 내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에게,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해요, 은혜의 비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세상의 모든 인류가 범죄한 자가 되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놓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사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나 선하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그 은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요나가 볼 때는 아수르는 원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예요. 이스라엘을 박해한 자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수르 니느웨는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아라바까지 내가 이렇게 회복시켰지? 그렇다면 니느웨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서 저들에게 외쳐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고 불의를 행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어요. 불의를 행했어요. 옳지 않은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와 같은 얘기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입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이라 그랬죠. 믿지 아니하는 인생들, 믿는다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인생들, 나에게 불의를 행한 인생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을 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원수요. 또한 그런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게도 원수 짓을 합니다. 그것을 빚진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빚을 탕감받은 거죠.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평생을 내 몸을 다 내어주고 노예 생활을 해도 그 죄값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져요?
죄인은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아담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오셔서 십자가에서 의인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 아담의 죄를 다 갚아주신 겁니다. 아담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갚아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도울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 오신 의인이 십자가에서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작은 돈을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원수까지도 아니고 나에게 조금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까? 라고 물었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 자, 33절로부터 우리 35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또한 나누는 사랑이지 나만 혼자 받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 형제를 용서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자매이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 있겠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를 저주해 주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를 축복하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혹 그것을 받으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은 너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저들이 짓는 죄가 내가 똑같이 짓는 죄라는 거. 저들이 나를 박해할 때 왜 그렇게 해요? 자기의 의,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세상에 돈이든 명예든 육체의 생각 때문인 거예요. 육체의 생각 때문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핍박도 하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부딪히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헤아림을 합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똑같이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거든요.
나 역시도 육체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거든요. 내 의를 버리지 못해서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내 욕심이 원한 대로 행하는 자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나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죄 있다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거 그것만 카운트를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네 죄가 사함받은 게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원한 대로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모든 열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이방인 신을 섬김으로 그 이름을 더럽힌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매임은 그 이름을 더럽힌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줬고 그 사랑을 내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입었는지를 모르고 다른 것에 연연하다면 그 이름을 더럽힌 자예요. 그 이름을 버린 자입니다. 그 이름을 버렸고 그 이름을 더럽힌 죄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누에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육체를 따라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고 육체의 일을 한 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것뿐이에요. 어느 죄가 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가 큽니까? 아니면 육신의 죄를 따라 산 게 더 큽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은혜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그 이름을 더럽힌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찬송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게 조금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생각하는 요나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는데 저들은 심판받아 땅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 하면서 한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죄인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거 잘했다고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를 꼭 부르십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거나 입술로 정죄를 했거나 판단하는 헤아림을 했거나 그게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대로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림은 헤아린 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고 내가 미워했으면 미워한 대로 내가 미움을 받아요. 내 의가 그러한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 그렇게 잘난 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갚을 게도 없는데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감사치도 못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화목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화목하게 하라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셨잖아요. 내 사랑을 입었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고 말하셨잖아요. 가족이 사랑이 없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건 이런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같은 지체로서 다른 자이지만 몸이다.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가 유다와 싸워서 유다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명목은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유다 족속이에요. 다윗의 위를 끊지 않는다는 약속을 가졌어요.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죄인 짓을 하고 있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라면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입에 악을 바란다면 그것은 독인 거예요. 분을 내고 분을 풀지 않으면 독인 겁니다.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나하고 같이 있는 내 가족, 내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사랑이 빛을 비치지 않으면서 생명이 빛을 비치지 않으면서 나가서 뭘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 바로 요 나구나.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구나.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고 권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똑같이 하시리라.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동역자죠. 한 지체죠. 한 형제 자매입니다. 비판도 말고 헤아리지도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마음 안에 앙심을 품고 마음 안에 미움을 품고 그를 원수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고 은혜의 담비를 받은 자요. 차별이 없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던 것이 이제 우리 심령 속에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아는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끊임없이 내 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지 못하여서 범죄한 자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뭔가 옳다라고 뭔가 의인처럼 생각했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헤아린 그 헤아림, 우리가 비판한 그 입술로 비판하고 생각으로 비판하고 마음으로 정죄했던 이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다른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요, 아버지의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유다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처럼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를 무너뜨리는 악을 행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그 마음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나서 할 수 없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흉내내며 거짓 사랑을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마음에서 진실로 흘러 넘쳐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사랑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며 애통하며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회개에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맛본 사람, 그 사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로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곧 우리가 받은 사명인지라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우리를 주님 돌이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